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은 선교사 취임 설교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설교인데 상당히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복음적인 그런 설교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설교의 내용을 전체로 요약을 해본다면 크게 5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13장 16절 내용 인사로 시작해요. 그래서 17절부터 25절까지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26절부터 37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고, 이어서 38장 39장 이 내용은 설교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두 가지, 이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두 가지 내용이죠. 죄사함, 또 하나는 의롭다 하심, 이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섯 번째 내용은 40절부터 41절에 대한 내용, 이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의 내용이 어떤 건가 하는 경고에 대한 내용이면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호소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하고 구약성경 전체 내용 속에서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내용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죄사함을 얻었고, 그리고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다. 그러나 이 예수를 이렇게 거부하는 자, 믿지 않는 그런 어떤 자들에게는 망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런 설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 이 내용을 바로 출애굽 시대에서 세례 요한 시대까지 내용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23절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23절 내용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그 약속,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주시겠다는 그 씨는 뭐냐?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구주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24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구세주가 되었는데, 이 내용을 모르니 가장 먼저 등장시켜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가장 먼저 회개 세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사역의 시작 출발점은 어디냐? 갈릴리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서 갈릴리는요 가장 낮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정황 속에서 살펴보면은 바로 암하레츠라고 하죠. 땅의 백성들 일용할 그런 매일 이를테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자들, 그들이 거의 대다수가 차지하는 그곳 갈릴리,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먼저 시작해요. 우리 주님은 이제 가장 낮고 가장 소외된 그 지역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은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15절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때가 찼다. 여기서 때는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이 사이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을 얘기하죠. 가까이 왔다는 것은 손에 잡힐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 이 내용을 이제는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회개와 믿음, 신앙, 이 내용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통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내용들을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셔서 와서 먼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 내용들을 지금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이제 24절 25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은 오신 메시아, 바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하는 그런 회개의 세례,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메시아를 준비하라 하는 그 회개의 세례,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면 25절에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세례 요한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회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궁금하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파송해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랬을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러면 너는
메시아냐? 그랬더니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표현하는 내용은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은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존재에 불과하고, 그분은 그런 이제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말씀을 이렇게 전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진행했을 때 저 멀리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시 한번 그 이튿날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제 세례 받을 때도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바로 메시아,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 바로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오리라 하신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하는 내용을 한결같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6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 이 내용은 16절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흩어진 유대인과 그 유대인에 의해서 개종된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을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 안에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뭐 했다? 보내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13장 17절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시고 높이시고 인도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그리고 멸하시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사도 주시고 이렇게 왕도 주시고 특히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셨다. 이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2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의 씨에서 구주를 세우셨는데, 여기에 하나님께 전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하나 면면을 따져봤더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강력한 은혜는 뭐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26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느냐 하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르게 뭐라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말씀. 요걸 요한일서 1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구원의 말씀, 이 내용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오리라고 있는 메시아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구원의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구원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이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낳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7절 내용을 보니까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는 이런 어떤 내용을 자 27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지금 현재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관리자들, 이런 자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내용에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뭐했다? 알아듣지 못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은 예수님의 말을 도무지 지금 알아듣지 못했다. 두 번째, 더 심각한 것은요, 그들이 안식일마다 매번 외우는 그런 선지자의 말 그 자체도 외우기는 했는데 그 말 자체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선지자들의 말 그 내용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원시 복음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창세기 49장 7절, 8절, 9절, 10절 계속 유다 족속으로 이제는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23장 큰 이제 이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시겠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여인의 후손으로 바로 오시되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스가랴서 9장 9절, 미가서 5장 2절 이런 내용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리라는 이 내용을 달달달달 지금 암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암송하고 있는 그 문자는 그들이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뭐예요? 정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사람의 열심을 통해서 결국에는요 선지자 말을 뭐 하는 거예요? 응한 내용이 되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선지자 말을 응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구세주로 오셨는데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전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전했었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든 증거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잖아요.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다. 이 내용을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8절 보세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뭐해라? 죽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죽이는 그 내용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그런 메시아 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 또 하나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 그래서 왕으로 오실 메시아는 시편 2편 7절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고 종으로 오실 메시아 이 내용은 이사야서 42장 1절 이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오해를 해서 그들은 이제 다윗 같은 메시아, 아주 강력한 메시아 이런 내용만을 요구하다 보니까 종의 모습에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간과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도 범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김을 이렇게 취한다는 그런 면목으로 어떻게 돼요? 죽이려고 했는데 이 자체가 종교적인 죄니까 자기 자신들이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결국에는 정치적인 그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빌라도에게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왕이냐? 라는 빌라도의 그런 질문에 네 말대로 나는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다. 여기서 왕은 영적인 의미에서 왕이잖아요. 이것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뻔히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는데 가이사가 세우신 왕이 아닌 자칭 왕이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결국에 죽여달라고 정치적인 그런 어떤 죄로 명목으로 이렇게 죽여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어떻게 됩니까? 세 번씩 나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결국에는요, 이제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제 물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부분들을 전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이라고 외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2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후에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죽이십니까? 나무에서 달려 죽게 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식의 방법대로 죽이는 것이 바로 이제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다. 이 내용은 신명기 21장 22절의 그 말씀을 근거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이렇게 죽이는 그들의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서 가장 이런 고통스러운 죽음, 십자가의 죽음의 그런 어떤 방법을 진행한 것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씀대로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몰기 위한 그들의 그 선택 방법이 십자가의 처형이죠. 자, 그랬는데 이런 내용 모든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그런 어떤 예언 성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죽였어요. 죄 없으시는 예수님을. 그러나 30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뭐했다? 살리셨다. 여기에 살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시사하는 바가 커요. 너희가 죽인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칭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죄의 항목을 이렇게 항목을 빌어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냥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었다? 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자체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죄,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를 이제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했다는 것은 모든 죄 문제를 다 어떻게 해요? 용서하셨다. 죄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의 증명이고, 동시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 이 부분들이 옳다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고, 반대로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였던 그런 자들은 잘못됐던 것을 증거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한 내용이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합니다.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래서 여기서 살리신 이 내용은 부활하시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3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뭐가 된다? 증인이. 이것을
한두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500명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이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내용이 그냥 잠시 부활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날 보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이 내용들을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시는 이런 내용들을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자들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증인이 되었다. 근데 이 증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증인인데, 32절 그들만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뭐를 이렇게 전파한다? 약속을 전파한다. 그러면은 문맥상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전파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문맥상 매끄럽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도 조상들에 주신 약속을 뭐 했다? 전파한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용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지만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성경이요, 죽으심도 성경의 약속이요, 다시 살아나심도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전파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성경의 약속의 내용이므로 우리는 약속된 메시아,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모든 자들이 그래 오랫동안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을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에요. 자, 이것을 33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곧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뭐하게 하셨다? 이루시게 하셨다. 그러면은 약속을 이루시게 하셨다는 내용을 크게 세 가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일어났다, 여기서 일으키신다는 것은 부활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약속이 구약 성경 여러 군데 있지만 세 군데를 들어서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게 한 내용은, 첫 번째 내용이 어디냐?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것 같이, 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뭐 했다?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지금 시편 2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모든 열방들, 모든 민족들이 계속해서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 이제 해서 어떻게든지 세상의 군왕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한다? 대적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대적하는 그런 어떤 이런 세상의 모든 군왕들, 이런 어떤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군왕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고 철장으로 이제 질것을 부르시는 것처럼 이제 최종적인 심판을 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들이고 오늘날 내가
뭐했다? 나았다. 너희가 그런 예수님을 죽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세상 바로 통치자로 그리고 온 만왕의 왕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시편 2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아들이다. 그리고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약속을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3장 3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뭐했다? 주리라 하셨다. 이것은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실제 이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 다윗 언약에 관련된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다윗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바로 네 후손, 이제 네 후손에게 영원히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바로 미쁜 은사, 믿을 만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이다. 이런 어떤 내용. 그래서 결국에는 썩지 아니한다.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썩지 않게 하신다. 바로 부활하시겠다는 그 내용을 또 두 번째 이렇게 뭐예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내용입니다. 35절 내용을 보니까 요건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로 뭐한다?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하는 내용들을 표현을 하고 있죠. 직접적으로 죽으시지만 다시 썩임을 당하지 않는 부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내용은 다윗에게 지금 주어지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실제 이 내용으로 세 가지 메시지가 전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세 개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다.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왕국은 영원하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이것은 다윗에게 한 내용이 아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진행했지만, 자, 36절 보세요. 36절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묻혀 뭐 했어요? 그럼요. 근데 다윗은 시편 16편 10절에 나는 이렇게 다윗이 시편 16편을 기록해서 썩음을 당치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말했다면 다윗이 썩지 않아야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돼요? 죽어서 썩음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은 자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37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일은 썩임을 당치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다윗이 아닌 다윗의 후손이 죽었으나 썩임을 당치 않은 것이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누구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시편 2편도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3절에 근간 사무엘하 7장 내용도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 시편 16편 10절 이 내용도 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지만 다시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시는 이후에
예수님의 그 나라는 영원토록 예수님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신다는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는 내용이 지금 오늘 30절부터 37절까지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결론입니다.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자 여기서 포인트는 너희가 알 것은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알 것은 뭐냐? 이것이다. 그 이것이 뭐냐?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지금 알리고자 하는 내용은 뭡니까? 한 단어, 죄사함이에요. 그렇습니다. 죄사함. 그러면 지금까지 구약성경 전체 내용을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 이제 출애굽기부터 세례 요한까지 내용은 구약성경은 누구에 대한 메시지냐?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많은 그간의 은혜가 있지만 예수님을 주신 것 이거보다도 더 큰 은혜가 없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선지자들은 오해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외우고 그 구약성경을 다 진행하지만 구약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죽인 거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아예 예언대로 말씀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많은 이사와 기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고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을 너희들은 죽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다. 그 다시 죽으셨으나 다시 살리시는 이 모든 내용은 구약성경 전체의 약속에 근거한 거다.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말해본다면 첫 번째 시편 2편 그리고 이사야서 55장에 근거한 사무엘하 7장 내용 그리고 시편 16편 이 내용들을 봐라. 예수님이 죽으시면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겠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의 썩임을 당치 않고 예수님을 일으키신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로 증인이 되어지시는 것이다. 세례 요한도 증인이요 모든 구약의 선지자도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요 예수님 자신조차도 자신에 대한 증언을 하셨고 하나님도 이 내용에 대한 증인이고 우리도 이 말씀대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을 힘입어 뭐를 얻는 것이다? 죄사함을 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핵심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류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초래했습니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고 이 사망을 이루게 하는 모든 방법 자체가 다 불행이에요. 그잖아요.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어요. 왜 사고도 왜 그럽니까? 죽음을 이렇게 죽음을 향한 하나의 방법적인 내용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가장 본질은 뭐냐? 죄 문제.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이 죄 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뭐한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계속해서 지켜서 의롭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고를 했느냐. 그런데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는 없다. 그런데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것인데 모세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해요? 의롭다 하시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이 내용이 지금 BCD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을 들어서 지금까지 쫙 설명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런즉 40절 이 말씀하신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보아라 삼가라. 아니, 예수 믿어서 죄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딱 했으면 이제 별 탈이 없을 건데, 자, 그 다음에 그런즉 이 내용을 한 가지를 더 추가해요. 자, 그러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자, 복음을 거부하게 되어지면은 자, 조상들이 이제 걸었던 그 전철을 너희들은 밟지 말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러면은 그 조상들이 걷었던 내용이 뭡니까? 41절 내용을 보니까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뭐해라? 멸망해라. 그러니까 복음을 멸시하는 자, 복음을 대적하는 자는 이제 망하라.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뭐한다? 믿지 못한다. 아무리 자세하게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아주 정확하게 이 모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지라도 도대체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그런 내용에 이제 복음을 멸시하게 되면 너희는 무슨 길을 걷게 되느냐? 망하는 길을 걷게 되어진다.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전체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내용은 성경의 약속이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미리 성경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보여줬는데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 내용이지만 만약에 이것을 너희 조상들처럼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못하게 되면은 망하는 길이다라는 것으로 설교가 딱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4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이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마다 와갖고는 사도 바울에게 청하는 거예요. 다음 안식일에도 꼭 이 말씀을 해주세요. 다음 안식일에도 꼭 이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내용을 통해서 모세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만 들어봤지 죄사함에 대한 내용, 의롭다 하심에 대한 이 내용,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마침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 내용을 듣지 못했어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이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 다음 안식일에 와서 꼭 이 말씀을 좀 전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막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3절 유대인과 유대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그 불의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뭐했다? 다 따랐다.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한 번의 메시지가 복음이요 강력한 생명을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라.
율법 안에 거하지 말고 이 은혜 가운데 거하라. 지금까지 내가 설교한 모든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가 나온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벽 시간 짧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것을 종합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반응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구원의 말씀, 바로 구원의 이제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에 대한 결론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이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경우에는 망하는 길이다. 이것이 오늘 BCD 안디옥에서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성경 바로 시편 2편,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그리고 시편 16편 어느 곳에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시는데,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지만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확실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강력한 복음이 증거가 됐을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말씀 좀 전해주세요, 내 다음 주에도 이 말씀 좀 전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요청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되는 일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그 설교의 핵심 내용들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이제 우리의 조상들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이제는 결국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서 이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맞지만, 진정한 핵심의 은혜는 바로 약속대로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내용이 가장 큰 은혜인데, 모든 자들은 이 내용을 이제 안식일마다 성경은 달달달달 암송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죄하여 예수님을 죽였으나,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썩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인데, 이 내용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약속하신 그런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크게 두 가지,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이렇게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지만, 반면 그 내용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제 망하는, 이제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 확실히 우리가 율법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거하서 은혜 안에 거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고 정말로 주님의 그런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복된 자리에 있는 주의 살아가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